안녕하세요. 말씀 메커리 27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아비멜렉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친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자, 아비멜렉의 포악한 사륙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지하 동굴로. 그런데 살고자 도망친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1000명가량의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건 지금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학살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비멜렉은 사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만 있었을 뿐이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 또 사랑, 공동체에 대한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그런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세겜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0절 보면요,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냐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자, 아비멜렉은 세겜을 벗어나서 데베스를 칩니다. 자, 데베스라는 곳은 세겜의 북동쪽으로 한 10에서 20km 떨어진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자, 왜 아비멜렉은 갑자기 데베스를 공격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세겜에서, 그는 지금 세겜의 왕이었어요. 세겜에서 영토 확정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동족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자 다른 지역에 대한 욕심도 생긴 겁니다.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 욕심이 커져가면서 점점 자기 동족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졌는지 자기의 무기 드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본인이 느끼기에도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5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와 같은 역할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억울하고 억눌린 자, 연약한 자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께 하는 호소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고 억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비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기호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또 나의 생각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삶에는 결국 죽음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원동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죽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버지 그것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열매,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